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임을 1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마지막 절인 사사기 21장 25절에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는 시대, 다른 표현으로 말해보자면 모두가 왕이 되어버린 시대. 그 시대에 유다 가문의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러한 결정을 한 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혈혈단신이라면 모르겠지만 엘리멜렉은 가정을 꾸린 사람입니다. 자신이 책임질 아내와 두 아들이 가장인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그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지금 상황은 답이 없습니다. 도저히 가정을 부양할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어기신 거야. 아니, 지금까지 내가 속았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라고 스스로를 자유하고 합리화하며 약속의 땅을 떠나 스스로 살 길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타국으로 이민을 가서 산다는 것은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국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엘리멜렉은 상당히 이 결정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심사숙고하고 이것을 결정하게 되어집니다. 당시에는 태어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이주하는 것도 흔하지 않던 시대였기에 국가를 떠난다는 것은 보통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에 존망이 걸려있는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엘리멜렉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마치 소돔 땅을 택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인 모든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는 이스라엘의 친척격인 모압 땅이 가장 좋겠다는 결론을 내린 후 엘리멜렉은 이제 이민을 위한 자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흉년이 든 상황입니다. 그에게 재산이라고 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는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유업, 바로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절대로 팔아선 안 될 그 땅을 정리합니다. 집안 어르신과 사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만류하지만 아무도 그를 말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멜렉에게는 하나님은 더 이상 그의 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지들의 걱정과 염려를 뒤로한 채 떠나온 모압 땅으로 이주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신의 결정이 옳았음을 입증하려는 듯 최선을 다해서 정착에 노력을 합니다. 그들을 경계했던 모압 주민들도 참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니 하나둘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스스로 노력한 결실이 하나둘 맺혀지는 듯 보입니다. 스스로가 눈치를 보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던 어느 날 일터에서 엘리멜렉은 쓰러지게 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우리 집안을 지탱해 준 큰 기둥이었던 남편이 죽고 말았습니다. 다시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합니다.
나오미는 마음껏 슬퍼할 겨를도 없이 마음을 더 강하게 먹습니다. 두 아들이 장성하기까지 2배, 3배 더 일하며 모진 고초 속에서 살아가기보단 버티던 세월이 10년. 이제는 두 아들도 장성해 모압 여인 중에 현숙한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해 가정도 꾸리게 되었습니다. 마치 소망의 태양이 나오미를 향해 웃어주는 듯합니다. 나오미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열심히 산 보람이 있구나. 그때 했던 결정은 옳은 결정이었다. 라고 스스로를 자위합니다. 희망의 단꿈도 잠시 청청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말론과 기럨 2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2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소망의 불씨는커녕 그 심지까지 다 뽑혀버린 상황이 나오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 그 자체의 그 벽 앞에서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애써 부정해왔고 자신의 마음 한켠에 자물쇠를 걸어둔 닫혀진 그 방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짓 소망의 끈이 끊어지니 참 소망의 끈이 나오미에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물에 빠진 자가 지푸라기를 부여잡듯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듯이 나오미는 참 소망이신 하나님께로, 참 살길이신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통곡하고 또 통곡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바로 그때 모든 소망이 끊어진 나오미에게 한 줄기의 소망의 빛이 비칩니다.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2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소망은 어디에서 말미암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소망이 끊어진 시대라고 말합니다.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좋은 한가위에도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듭니다. 지난 7일에 마포의 한 50대 자영업자가 이 코로나로 인한 영업난에 시달린 끝에 자신의 원룸의 보증금을 빼서 직원들에게 월급을 준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더하는 소식이 뉴스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소망의 불씨가 꺼져가는 것이 더욱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청년의 취업난으로 참 어렵다라는 소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많은 기업들이 신입사원을 뽑지를 않습니다.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각종 매체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한탕주의를 부추깁니다. 그리고 젊고 아름다운 연예인들의 기족같이 호사스러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방구석에서 패배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쓸쓸한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 우리는 무엇을 외쳐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는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희망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응비 추구의 저자인 빅터 플랭크 박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서 무엇이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가를 발견하고 그것을 소개하는 것을 이 책에 기록하였습니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몇 안 되는 생존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특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은 무엇이었느냐?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나가게 되어지면은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겠다 하며 계속해서 그들은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소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소망이 있음을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의 벽 앞에 선 나오미를 살게 해준 소망의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셨다는 그 복음이 그 귀에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살기 위해서는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들려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는 누구를 통해서 들려지는 것입니까?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이 메시지를 듣고 소망을 품게 된, 소망이 되살아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린다면, 이 소식이 들려진다면, 살 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진다면 두 번째로 이행되어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교회로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은 결국 시간이 흘러 나오미는 자신의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참 소망의 끈마저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유다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길 결과 우리는 그 이후의 스토리를 읽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메시지를 들었고 그 메시지가 들려지고 그 메시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더니 그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오미가 그 이후에 했던 것은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그저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누구를 예비해 놓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신 보아스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룻기서는 사실 룻의 이야기이지만 실제 주인공은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나오미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지만 결국 나오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오미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가 살 길을 쫓아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떠났던 자였습니다. 거기서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온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삶 속을 살아가다 보면은 늘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덧 세상의 그 수많은 풍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드리워진 이 흉년이라는 그림자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열어서 보여주신 계시해 놓으신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을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의 메시지를 따라서 여기가 살 길인가 보다, 이렇게 해야 사는가 보다 하고 그리스도인 역시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심지어 교회를 떠나면서까지도 살 길을 찾아 그렇게 이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청년들이 더욱더 교회를 떠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4%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보다 더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물론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우리 인간들은 참 우매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더 소망의 길을 벗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 오늘날의 청소년들, 청년들 앞에서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참 소망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참 소망이 정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소망이 없어서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저 절망의 끝에서 외치고 있는 오늘날의 이 청년들을 향해서, 오늘날의 이 10대의 청소년들을 향해서,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돌아오는 길에 자신을 따랐던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열어줍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 나오미는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 자신이 왕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 돌보셨다는 소식 때문에 그가 마음에 결정을 하고 돌아오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 그가 며느리를 돌아갈 수 있도록 고면하는 것에서 볼 수 있고, 또한 이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말씀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이 나오미가 온 것을 마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유다 땅, 이 지역을 분배한 곳은 거의 가족 친지들이 다 모여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떠날 때 나오미를 만류해 있었습니다. 그것을 뿌리치고 갔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런 나오미가 빈털터리가 됐어.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은 채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채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부모님이 나오미의 이름을 지어줄 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 속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며 축복하며 지어진 그 이름이었지만 그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엘리멜렉의 나의 하나님은,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나오미 역시 기쁨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름을 듣는 것 자체가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들에게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를 마라라 부르세요. 마라가 무엇입니까? 고통입니다. 쓰디쓴 인생.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 삶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라. 도저히 마실 수도 없는 그 마라의 쓴물처럼 어느 누구 하나 자신을 반겨주지 않고 웰컴해주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마라,
그 인생이 왜 내가 여기까지 나락에 떨어져 있느냐?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벌 주셔가지고 내 모습이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돌아오게 하셨나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가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풍족함이라는 것입니다. 잘 살아가는 것, 행복의 기준이 무엇이냐? 풍족한 것. 내 뜻대로 내 삶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오미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믿어서 복받는 그 기준이 혹시 나오미와 같지는 않습니까? 나오미는 그가 떠날 때 풍족했다가 지금 여호와께 돌아올 때 비어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준이, 그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족함이 기준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풍족하고 풍족하지 않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눕기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잃어버렸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갔던 그 많은 재산과 자신이 의지했던 가족들, 남편과 아이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잃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을 잃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잃어서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을 잃은 것입니다. 참 소망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곳에서 방황하고 저곳에서 방황하고 모두가 맹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오해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시냐? 이렇게 오해 속에 있는 나오미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십니다. 네가 살고 죽는 것이 이 풍족함 그리고 다 비어져 버린 이 상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나오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나오미와 그 엘리멜렉과 그 가정을 살게 하셨던 땅을 되찾게 하십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살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보리 추수 때에 주었던 보리가 나오미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궁극적으로 회복해서 그를 살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분배해 준 땅이 나오미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회복되어져야만 나오미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룻을 통해서 룻이 추수해온 이 보리로 연명하고 있는 그 인생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나오미가 머물러 있지 않도록 두지 않으십니다. 땅이 회복되어지도록.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지를 모른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것에 만족하고 그래 우리 가정이 굶지 않은 것에 만족하고
그냥 주일날 교회에 오고 가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시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땅을 회복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땅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이 무엇일까요? 땅은 삶을 살아가는 터전입니다. 그리고 그 터전에서 나오는 모든 열매를 먹고 살아가게 합니다. 삶의 근원인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오미에게 이 땅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땅을 회복하라고 오늘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느냐? 우리 신랑 대신 보아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땅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땅은 무엇입니까? 룻기서 전체 말씀을 보면은 결국 나오미는 이 땅을 회복하고 그 이후에 자녀들을 얻습니다. 룻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나오미로 불려지기를 자신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을 회복한 자는 기쁨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룻기서는 말씀합니다. 땅은 오늘 이 사사시대 전체를 통해서 땅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오늘날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고 그 땅이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그 땅에서 나오는 소출이 아닌 다른 것을 먹고 살아가기를 애쓰고 결단하며 살아가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대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력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가? 이것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던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소망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엘리멜렉은 오해하였습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우리는 도착하였고 여기서 거주하고 살고 있는데 왜 흉년이 들었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성경책을 들고 주일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복의 열쇠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신명기 언약을 먼저 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에 이제는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가 나의 백성의 증거가 무엇이냐? 내가 준 이 계명을,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내 백성 된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길게 나열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축복도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 언약을 깼을 때 일어날 어마어마한 저주와 어마어마한 그러한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먼저 그 언약을 깬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 엘리멜렉이 깬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모든 어려움과 저주와 고통과 고난이 그들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들이 쏟아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 신명기의 언약,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그 언약을 깨버려져, 그게 깨어지니까 사사시대가 시작되었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더니 결국 종착지는 오늘날 이 시대, 소망을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고, 그 소망이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회복되어질 때 이 땅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역할을 바로 교회에, 우리 사랑의 교회에 맡기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에, 선교하는 것에 많이 움츠러져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행사를 하는 것도 이 주변에 계속해서 상황들에 우리가 마음이 주저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 저런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낙심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을 향해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살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외쳐야 하는 일입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자리, 우리가 넘어졌던 그 자리에 우리가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가 정말 나오미가 해야 했던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